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자 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10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인데 제가 12절 13절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드디어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름이란 권능을 의미하고 그분의 인격을 의미하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의 능력을 인정했다. 그런 의미죠.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나의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의 권능을 고백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얼마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지만은 약속한 땅에 들어와서 거기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기억할 것은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좋은 것만 있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배에도 풍랑이 일었습니다. 약속한 땅에 저들이 들어왔지만 거기도 기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견디다 못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됩니다. 아마 도중에 애굽에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이 많은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면서 그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참 아름답지 않소. 우리가 부부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저놈들은 나를 죽여버리고 당신을 데려갈 것 아니요. 당신을 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얘기하면 당신도 살고 나도 살 것 아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보존될 것 아니요.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때 사라의 나이가 얼마였겠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 사레가 10살 차이였으니까 65세였잖아요. 그리고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기근이 들었을 때에 나이로 본다 그러면 이 사라의 나이가 65세가 훨씬 넘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아내 보고 참 당신 참 아름답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남편으로서 립 서비스를 하면서 참 당신 참 아름답소. 65세 됐는데 당신 참 아름답소. 물론 100몇십 세까지 살았으니까 중간쯤 잡는다고 하더라도 중년의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인지 참 남편으로는 그 아브라함이 대단한 얘기를 합니다. 보톡스를 맞았는지 무슨 방부제 피부였는지 알 길이 없지만은 그 참 대단한 표현을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얼굴이 조금 누랬고 히브리 사람들은 좀 하얗다 그런 주석을 쓴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우르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원래 고향은 우르 사람입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하얗는지 그건 다 알 길이 없고 또 여러분 그 이집트 역사를 보게 되면 얼굴 하얀 사람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종으로 백인들이 종으로 노예로 삶을 많이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얼굴이 하얀 사람도 많이 있지요. 어쨌든 이런 말을 하면서
아주 접근하지요. 아마 이런 말을 하면서 아내의 마음을 녹이고 그 다음에 자기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한 미끼로 아내의 마음을 좀 붕 뜨게 하기 위한 수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자기 누이라고 속이자고 그랬는데, 누이를 하자고 그랬는데, 사실 그 창세기 22장 보게 되면 실제로 이복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같지만은 어머니가 달랐어. 이복누이였다고 하는 것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누이라고 하는 말은 50%는 맞고 50%는 틀리는 말이죠. 지금 아내인데. 어쨌든 간에 이복누이였건 어쨌든 간에 지금은 아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내라고 얘기해야 옳잖아요. 그런 점에 보면 아브라함 참 비겁한 남자라 볼 수 있죠.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로 속인다. 그 당시는요, 그 당시 문화로 봐서는 아내가 남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팔아서라도 남편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았고 아주 굉장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던 시대였다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랬건 말았거나 아브라함, 저 남편이 그것을 요구한다고 한 것은 얼마나 비겁한 일이에요. 자기 살겠다고 그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내가 사례 같았으면 에이 이 당신 믿고 이제 평생 어떻게 살겠나 아마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사라가 보기에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참 비겁한 한 남자의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내가 저런 사람 믿고는 어떻게 더 살 것인가 에이그 그랬는데 여러분 나중에요. 사라가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근데 못 낳았는데 하갈을 취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사라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주겠다 약속한 것을 믿긴 믿었습니다만은 그 안에 사라의 얘기를 듣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 얘기하는데 어쩔 거예요.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랬다. 그러니까 여자가 드세져서 그랬다. 호르몬 분비가 그렇게 이상해서 그렇게 됐다. 얘기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사실 그 사라에 의해서 무시당하지요. 자기 살겠다고 그래 자기를 아내라 그러지 않고 누이라 얘기했던 것 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의 말을 그 아브라함이 듣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마도 이번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가 꼼짝없이 그런 하갈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 미모가 뛰어난 모양이죠. 거기에 또 애굽 사람도 와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나이가 들었지만은 아주 이뻤던 것 같습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다 알아보고 그러니까 보통 미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미스 뭐 히브리 뭐 그렇게 되던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었는데 바로의 귀에까지도 들리게 되고 고관들이 바로 앞에서 어이구 그 참 이쁜 여자가 왔습니다. 아마 그렇게 칭찬도 하고 했으니까 바로가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했겠지요. 그리고는 그 사라를 보고는 아마 많은 재물들을 주게 되고 노예까지 다시 말하면 시종까지 주게 됩니다. 그 시종까지 노비까지 주면서 뭐 양 뭐 이렇게 또 약대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준비해 줍니다. 아마도 이 바로 생각에는 이 여자를 취하게 되니까 지참금으로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아마 많은 물질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사라를 취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지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떤 징조를 보여주게 되고 그 여자를 취하려고 할 때에
이상한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되니까 아이고 이 여자를 취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해서 아마도 자초지종을 아브라함에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불러다가 물어보니 사실은 내 아내입니다. 그때서야 정직하게 얘기했겠지요. 왜 그랬느냐? 왜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었느냐? 그러면서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려가라. 그래서 그 신하를 통해서 아내를 돌려주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여간에 그가 가졌던 지참금 반납했는지 거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거기서 생명을 부지하게 되고 살아나오게 되는 지참금도 뭐 얻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보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거짓말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서 거짓말한 것이 정당화 되겠습니까? 물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수 없이 그랬다지만은 그래도 되는 겁니까? 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의 어떤 점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사용하셨는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겁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사용하셨단 말이지요. 그냥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불렀다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지혜를 주셔서 살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그건 너무 끼워 맞추기 아닙니까? 거짓말은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것을 모면하게 되었다. 흔히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뭐 어떤 사업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기를 닥쳐서 아이고 그냥 둘러대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모면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없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분명히 잘못 아닙니까? 물론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말이었지만은 이미 결혼했으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짓말해도 된다. 그런 거짓말 통해서 합리화도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물론 피치 못해서 거짓말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 생명 하나 건지기 위해서 거짓말도 주저없이 하게 되는 참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이 여기 나오지요. 생명 문제 앞에서는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들을 바치려 하는 일에는 당당하게 나섭니다마는 자기 생명을 건 문제에 대해서는 그는 허물어집니다. 이번만 그런가 하고 다시 또 22장에 또 그런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거듭해서 두 번이나 자기 생명 문제 앞에서는 와르르 무너집니다. 어쩔 수 없이 자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부족함, 또 연약함, 그런 것들이 여기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지금 12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말은 그것보다도 다른 의미가 더욱더 깊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주셨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또 내 후손을 많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신실히 지키고 계셨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얘기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신실히 지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약속의 신실성을 증명해 보였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기 생명 문제 앞에서는 거짓말하고
참 한없이 무너져 버리는 아브라함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윤리나 도덕의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거짓말 했냐 아니냐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내용, 중요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마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가 잘못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면 성령이 떠나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또 일어서라고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래도 약속을 지키실까? 아마 그런 테스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거짓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그 상황이 절박하지 않습니까? 가슴을 졸이면서 아내를 바로에게 내줘야 했던 이 아브라함 그 모습을 볼 때 일부러 테스트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한 가지 또 기억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대한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야,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쪽팔리게 거짓말까지 했는데, 아내의 보기에 참 부끄럽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인도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깊은 자각이 없었을까요? 이야, 내가 이렇게 추하고 모자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셨구나.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되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셨구나. 야, 주님은 나의 해결자이시구나. 그런 부끄러움과 함께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크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야, 참 하나님, 내가 참 그런 줄 미처 몰랐습니다. 아마 그런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은 자기의 부족과 허물 그리고 거짓말 이런 악에서 출발하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의 악에서 출발을 바꾸셔서 선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악으로 출발했지만은 하나님은 선으로 합력하여 선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은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해도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해서 얼렁뚱땅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정직을 말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 우리는 이런 자세를 신앙의 자세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더욱더 진실하고 더욱더 당당해지는 것이 필요한 일 아닙니까?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거짓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영적 자각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아니했을까요?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땅에 왔다가 애굽 땅으로
살러 떠나게 됩니다.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먼 거리를 살겠다고 거기까지 임하게 되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로 왕, 그 왕에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이 미쳐서 그를 조절하시는, 다시 말하면 이집트를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해결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창세기 12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인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눈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때 믿음이 적어서 자기 살겠다고 거짓말하게 되는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형편이든지 정직을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